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chapter 5 verse 14 through 19.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지난 7월에 그 줄라이죠. 지난 7월에 그 켄터키 주의 그 로원 카운티에서 동성 커플에게 이 결혼 그 marriage certificate을 발급해 주는 것을 그 거부한 이 클럭이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법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여인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여서 결국은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정말 이 여성이 뭐 지금도 이슈인 것 같아요. 화제거리로 떠올랐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킴 데이비스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한번. 네, 이분입니다. 킴 데이비스라는 분이시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감옥에 이렇게 수감되어서 지금 아마 나오신 것 같죠? 또 다시 수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왜냐하면 찬반이 아주 분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상태라고 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데이비스는 자신이 연방 대법원의 동성 결혼 이제 합법화되었잖아요. 미국 땅에 합법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marriage certificate을 발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콜트에서 이 저지가 물었을 적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그 룰에 어긋나는 이 결혼 이 증명서가 내 이름으로 내 사인을 통해서 발급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발부할 수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한 20분 동안 이제 법정 이제 진술을 하게 되었대요. 법정 진술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슴과 내 영혼에 있는 어떠한 것과도 내 행동과 내 말이 분리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나의 신앙적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그가 강조를 하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판사는 데이비스가 지금이라도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해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기만 하면 지금 즉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석방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킴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내게 이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고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나는 특정 사람들에게 뭐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이것은 동성애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영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언하기를 켄터키에서 나를 이 클럭으로 서기로 뽑아 주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결혼의 증명서에 내 이름이 들어간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감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이렇게 질문해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혼자 지키며 살면 되지 굳이 저렇게 공적인 자리에서까지 드러내면서 저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그 이름이 영광에 가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킴 데이비스의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정말 이 200년 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 미국,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이제 하나님을 100년 만에, 200년 만에 떠나가고 있구나. 또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만을 오직 따르려고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마치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의 한 사람처럼 정말 경건한 사람이 아직까지 있으니 참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사는 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은 여러분 누가 믿고 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것이 적어도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데 이것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마치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인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그 외에도 뭐 더도 뭐 덜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아직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려고 해도요, 큰 태평양에 작은 섬 하나 있는 것 정도 알고 가면 다행이죠.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온전히 절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깊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경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reverence, 그 다음에 fea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fear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조건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 그래서 겁이 나서 이번 주일 빠지면 내가 사고 일어날지도 몰라, 뭐 기도에 안 가면 또 자녀가 병들지도 몰라, 뭐 이런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 두려운 존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빠지면 안 되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맞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그 reverence, 그 하나님을 이 경외한다는 그 말을 그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각하냐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티처에게 하는 그 리스펙트, 하는 그 존경심 정도, 그 정도 존경한다는 의미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을 깊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10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만을 가장 높은 신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경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어프로치 할 수 없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늘과 닿자 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겨우 1, 2층, 그 시대의 기술로 1, 2층 정도 쌓아놓고 이제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겠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절대 범접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만을 아주 깊은 마음으로 존경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그분 앞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특별히 어린 자녀가, 아직 철들지 않는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아빠 앞에 나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자녀가 그 부모들에게 뭐 잘못해서 혼이 났다고 생각하십시다. 뱅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이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나이 많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뺨 한 대 맞으면 오래 갑니다. 무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아빠는 엄마한테 이렇게 징계를 당했지만 그 회복되는 시간이 짧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혼나면서도 그 다음날 되면 뭐 아주 예민한 자녀 빼고는요, 그냥 그 다음날 되면 아빠는 엄마에게 또 와요. 또 와서 안기고 아빠 이거 해달라, 엄마 이거 해달라 합니다. 혼날 때는 그렇게 두렵고 무섭지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아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말하지 않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끌려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어떤 어린 자녀가 그렇게 혼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아빠를 이해하고 나오는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fully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많이는 못 나가더라도 one step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안경을 쓰고 조금만 이렇게 틀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갑자기 아주 막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먹으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잘난 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것인지를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행실이 우리에게는 그저 이 눈으로만,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만 읽혀져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현장에서 느헤미야의 삶을 바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 비가 내지 않는 흉년과 또 귀족들의 횡포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던 그 입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의 행실이 그저 정말 존경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고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 총독이 받아야 할 그런 대우를 스스로 그냥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냥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전의 총독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제 밑바닥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총독으로서 이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다 총독으로서 누려야 할, 법적으로 유다의 총독이 누려야 할 것들은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을 받은 날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니면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총독으로서 받는 이 대우만 받지 않는다 하면 백성들의 해야 할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겠는가, 여기서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받아야 했던 그 짐, 부담이 얼마였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뭘 받았어요? 양식을 받고 포도주를 받고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빼앗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주고 싶은데, 세금을 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가져야 할 분량만큼 빼앗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총독들이 해왔던 식이에요. 그건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총독이 이만큼 대우해 줘야 되는 거 합법적인 것이니까 그대로 챙겨가는 거,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데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얄밉게 보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총독들의 그 종들도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어. 그러니까 총독 이름 딱 간판 내걸고 그냥 다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그러니까 이게 총독에게 내는 세금 외에 총독을 먹여 살려야 하는 백성들의 그런 임무였습니다. 이 흉년기에 성벽 재건하면서 먹고 살 바쁜데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내려놓았던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한 해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런 일관된 모습을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그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잘난 체 하네,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느헤미야가 그냥 총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대가를 거부하면서까지 이런 행실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온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경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였습니다. 경외와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전 총독들처럼 행하지 않았다고 느헤미야 자신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전 총독들도 모두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이방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본 거 똑같이 다 보았을 텐데 왜 이전 총독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아야 할 이 몫을 다 그냥 빼앗으면서까지도 착취를 했을까요? 이렇게 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느헤미야의 시선도 같이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보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경건하여 그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유다 백성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군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 고넬료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구제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남을 돕는 이 구제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그런 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눈을 돌릴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믿는 자라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라면 나는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반사적으로 내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그 스테이지,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가면 무대가 처음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잡담도 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 막이 열리고 그 스팟라이트이 무대 어디로 쫙 비추면 딴짓하던 모든 관객들이 한 번에 정말 우리 모든 이 포커스를 그 조명이 비추는 곳으로 확 쏠리게 되잖아요. 마치 이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신학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냥 반사적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힘들게 성벽 공사하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조명해 주시니까, 그 모습을 조명해 주시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시선이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했었죠. 연극했었죠. 그죠? 주연 배우들이 여기 계신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세요. 강도 맞는 자가 있어요.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 지나갑니다. 두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전의 핵심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강도 맞는 자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냥 유유하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애써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것을 그냥 스스로 피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의 목회자 또 직분자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이 나비 효과라 그러죠. 이 영향력이 주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종들이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모여서 이 성벽 일을 같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느헤미야의 종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뜻으로 한마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비 효과입니다. 이전에 종들은 악한 나비 효과를 보였죠. 그렇죠? 총독들이 그래 하니까 종들도 그렇게. 그래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선한 행식을 하니까 그의 종들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주는 영향이 이렇게 모임을 변화시키고 그 그룹과 단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킴 데이비스의 소식을 처음으로 접해 들은 그 미국의 몇 개 주의 그 주지사들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차지하는 그 스테이스에서는 이 킴 데이비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 증명서에 자기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해서 발부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서티피케이트에 이름을 쓰지 않고 사인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는 그런 페티션을 이 대법원에 올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킴 데이비스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어련히 그 클럭은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하고 결혼 증명서 배포하고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신념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거부했을 적에 그 나비 효과가, 이 영적인 나비 효과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한 정치인들 마음속에 이 영향력을 불어일으킨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 자, 그러면 킴 데이비스가 이 미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미 합중국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이 킴 데이비스처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이런 법을 만들었냐 하면서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이게 법을 뒤바꾸자는 그런 이 청원을 할 수 있는 이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19절에 간단하게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러분, 19절도
좀 이렇게 소심하게 보면, 좀 빗둘게 보면 마치 give and take 같아 보여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보상 심리. 그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원하는 간구가 아니에요. 그냥 느헤미야도 뭐 백성들에게 받지는 않았지만 뭐 하나님 앞에 다 받으려고 하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너무 간단하게,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얕게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간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대가를 원하고 보상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하지만 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누구에게요? 가난한 이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 개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달은 일들을 내가 백성들에게 행하게 될 때 그 행실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다 거부한 거예요.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부담들이 그렇게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나 혼자 챙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버리고 흘려보낼 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나비 효과가 주위에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은혜 달라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은혜 달라는 것 빼고 뭐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 은혜를 달라고. 맞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나라고 하는 이 테리토리 안에,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리토리 안에,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테리토리 안에 딱 묶여가지고 이것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자칫 그릇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피도 막히면 위험하고, 그죠? 물도 막히면 썩어지고, 다 막혀요. 막히면 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도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테리토리에서 묶여져 버리면 막혀요. 막히게 되면 결국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상한 모습, 이상한 신앙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은혜를 우리가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그 물질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나에게 들어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또 가난한 선교사들에게,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곳을 가서 직접 행동하시잖아요.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누가 더 은혜를 누렸어요? 그 백성들이 더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지혜가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상 하는 기도가 지혜의 기도잖아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뭐 퀴즈 있다, 테스트 있다 그러면 똑똑하게 해주셔서, 지혜 주셔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게 보면 되게 셀피시한 그런 기도예요. 내 자녀만 혼자 공부 잘해서 똑똑해져서 시험 잘 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기도처럼 들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이 딸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풀게 하시고,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 문제를 잘 모르는 애에게 시험 중에 가르쳐주면 안 되지만 시험이 끝나고 이 문제를 잘 가르쳐주게 하시고, 모르는 친구 와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그냥 아주 자상하게 다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녀가, 그 먼 훗날에는 이 지혜가 축적돼서 나중에는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혜를 다 방출하여서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두고 지혜를 구합니까? 어떤 계획을 앞두고 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나한테 머물러, 나한테 머물면, 지혜가 나한테만 머물면 나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에요. 왜? 내가 나타나니까. 그러므로서 이것이 나에게 들어온 지식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건강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많죠? 건강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함으로 내가 더 움직이고 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건강함을, 이 에너지를, 이 능력을 더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첫인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말합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헷갈렸어요. 유대인들만 컨버트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에 왔지만 유대교 전통만 따르고 이방 사람들과 멀리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베드로까지 헷갈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해줍니다. 만난 후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페이보리티즘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나 페이보리티즘, 생긴 것 가지고, 외모 가지고, 뭐 또 백그라운드 가지고 뭐 차별하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받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차별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어주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니까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 대로 그 행동하는 자, 의로운 삶을 사는 자를 다 억셉하여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처럼 우리가 깨달아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믿음이 큰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상관하지 않아요. 어린 자녀든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든지,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경외하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 그래서 아주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느헤미야처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정말 이렇게 흘려보내는 교회, 모이면 다 이렇게 받아서 내 거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거 받았지만 이 교회문을 나설 때 쫙 흘려보내는, 네? 다 흘려보내서 그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능력을 다 쏟아 부어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으나 자신의 몫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통해 백성들에게 다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인간이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처럼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몫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들을 다 그냥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간처럼 사신 거예요. 30년 동안, 33년 동안. 그리고 자신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다 방출하셨어요. 사랑을 방출하셨어요. 은혜를 방출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흘려보내주셨어요. 그 흘러가는 은혜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걸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보혈의 이 능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우리의 흘러보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텐데요,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을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살과 모든 피를 또 모든 물을 다 흘려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흘려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나의 아들까지 너에게 보내주신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끝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가 그것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그 영적인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킴 데이비스의 그 삶을 통하여 그 나비 효과가 그 정치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건강한 교회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비 효과가 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